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충성하는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충성하는 청지기가 됩시다. 충성하는 청지기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충성하는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청지기 임명 예배로 드려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임명받으시는 이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특별히 청지기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재능 역시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전이기 때문에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성결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청지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내어졌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청지기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떠하다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이 받은 달란트였던 이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달란트를 받은 종 역시도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떠했습니까? 결국 그 자신이 그 돈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이 주인 앞에 가지고 와서 당신의 돈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 주인이 평가를 하게 되었고 결국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칭찬을 받은 종과 저주를 받은 종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주를 받은 종은 이 주인에 대한 충성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충성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을 두려워해서 받은 돈을 어떻게 했다?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해서 이익을 남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이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이 청지기들이 될 수 있는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자,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아시죠?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이 기본이 튼튼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건물이든지 지식이든지 사람이든지 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기본인기가 충실하지 못하면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강다리가 무너지고 이 백화점이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관은 아름답지만 기초가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튼튼하게 기초가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람들 중에 뜬구름만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허황된 꿈을 이야기하고 말도 안 되는 이상적인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맡겨진 일이 있을 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주인이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을 기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일에 어떻게 했다? 충성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주인이 칭찬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장사를 잘해서 주인이 칭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남겨서 그렇게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뭘 허락하십니까? 주인의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충성도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는 자들을 기쁘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이 임무를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결국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모세가 언제 쓰임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궁궐에서 편안하게 있을 그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젊음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쳐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떠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겸손하게 살아갈 때,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겸손의 자리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작은 일을 감당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부르시고 작은 일에 열정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명들을 맡겨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또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국무총리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어떨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냐면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충실하게 여러분들 감당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시고 놀라운 사역을 맡겨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든지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남들이 싫어하는 일이나 사소하게 여기는 일이나 주목받지 못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고 높이 들어 써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2024년 한 해에도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맡겨진 일에 묵묵히 충성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맡겨진 일에 묵묵히 충성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자신이 열정과 열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더니 맡겨주신 거에 배를 남겼다라고 이렇게 주인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짧고 간결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24절과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의 이 대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충성된 종의 이 모습은 말이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서 2배를 남겼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나 충성되지 못했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말이 많았어요. 변명을 계속해서 늘어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언제나 말이 앞선다라는 거예요. 지적질하는데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문제나 단점들을 들추는 데 모든 관심이 쏠려 있고 정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맡겨도 불만을 토로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도 보게 되면 불평하고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별 볼 일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사람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온전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정작 자신의 일에는 충성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말로 자신의 충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는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말을 아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일하실 때 드러내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언제나 조용하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조용하게 햇빛을 공급해 주시고 저녁에는 조용하게 이슬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토록 큰 지구를 지금 회전시키고 계시지만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조용히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에 충실합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청지기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2024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들, 맡겨진 일에 묵묵히 충성하시고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변함없이 충성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함없이 충성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놓고 돌아온 시간이 오랜 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열심과 열정을 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아멘.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충성된 종들은 자신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시종일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어떠했습니까? 오랜 후에 주인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때 갑절의 이익을 남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정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갑절을 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열정과 열심을 다할 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게 될 때에 결국 이익도 남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회개할 때 이익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많은 계획들을 세우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술을 끊거나 담배를 끊어보겠다라고 각서를 쓰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노력들, 해보지 않았던 시도들을 새해가 되면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시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작심삼일이라고 정말 3일밖에 못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래도 일주일, 한 달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점점 흐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획은 계획에 머무르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이 되어질 때 또 신년이 되면 성가대나 교사나 목자로 헬퍼로 임원으로 팀장으로 부장으로 이렇게 사역이 주어지게 되고 또 헌신을 하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지기 임명 예배를 드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었던 정말 굳게 다짐했던 모든 것들이 때로는 흩어질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몇 달이 못 되어서 삐그덕거리고 힘겨움을 토로하면서 자신이 맡은 사역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속출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의 사역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변함없이 충성하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청지기들이 정말 충성된 청지기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는 최후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싸우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이, 그 초심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잃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청지기요 충성스러운 청지기임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역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끝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사역을 하든지 끝까지 하시는 분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쁠 때에도 충성하고 슬플 때에도 우리는 충성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끝까지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충성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고린도서 4장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제일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고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2024년 한 해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여러분 다해서 감당하시고 섬기는 일에 열심과 열정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충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새해에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날마다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